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하려면 모두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행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해야 행복한 가정이죠.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매일 다투는 것보다 화목한 가정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궁핍한 것보다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욕심을 조금 더 부리면 이웃집보다 조금 더 편한 구조에 살고 그것을 자랑 삼아 살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많은 사람들이 언제를 그리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그립다 하고 추억하는 때는 옛날 가난했던 때, 배고팠을 때, 오히려 아파서 힘들었을 때 그때를 되돌아보고 그때가 그립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그때는 건강도 없었고 그때는 돈도 많지 않았고 그때는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대체 뭐가 거기에 있길래 그때가 그립다고 얘기할까? 수십 년 전 어느 꼬마가 자기 집은 2층이고 테라스도 있고 큰 집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파하고 오면 이 어린아이는 자기 집을 안 가고 오두막 같은 자기 친구 집으로 꼭 가는 거예요. 친구 집은 좁습니다. 테라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 집에 가면 형제들끼리 싸우고 지지기 볶고 하면서 고구 많아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다투면서도 웃고 떠들고 금방 화해하는 그 분위기 속에 이 아이는 자기 큰 집, 테라스가 있는 2층 집에 가는 것보다 이 조그만 친구 오두막 집에 가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성경에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남매가 사는 집이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쉼을 누리셨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가정에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정에는 찬송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끊이지 않는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도 인정하시는 네 집에 오면 쉼이 있다 할 만큼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그러면서 뭘 찾아다닙니까? 이 네잎클로버를 찾아다닙니다. 네잎클로버가 뭐죠? 행운. 안타까운 건 이 네잎클로버를 찾으려면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네, 그렇죠. 클로버가 많이 피어있는. 그런데 클로버는 거의가 다 세잎클로버입니다.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행운을 찾기 위해서 세잎클로버를 이리 제끼고 저리 제끼고 때로는 밟아야 합니다. 짓밟고 다닙니다. 그런데 짓밟았던 그 세잎클로버의 상징이 뭐예요? 행복입니다. 행복.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손만 조금만 뻗으면 누릴 수 있는 행복, 지금 바로 내가 맛볼 수 있는 행복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행복을 밟고 그 행복을 째껴놓고 세잎클로버는 보지 않고 네잎클로버 행운을 찾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합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항상 초조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 행복을 짓밟고 다니면서 가까이 있는 행복을 짓밟고 다니면서 찾아 헤매는 행운 이것과 다르게 사람들은 치열하게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다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이야 이미 행복은 내게 와 있었는데 내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운 잡으려고 그 많은 시간을 보냈구나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각 성도의 가정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행복부터 먼저 찾아 누리시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있는 행운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멀리 있는 행운 잡으려고 가까이 있는 행복을 짓밟지 마시고 나중에 때늦은 후회하면서 내가 행복을 짓밟고 살았구나. 그것이 행복이었는데 그걸 몰랐구나.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까이 있는 행복을 누리시는 이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행복을 잡을 수 있는 채, 그걸 잘 이용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이겨내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이 야,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부모님은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와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겨나가는구나. 그걸 볼 때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준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행복, 그 감동을 그 영혼 깊이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라고 원하기는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각 가정이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맞아,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겨냈지 하는 그 추억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기뻐하던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로운 그 모습이 생각만 해도 마음에 지금도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아름다운 추억을 심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주택가에 쓰여있는 이름 편말은 좀 어폐가 있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쓰였냐면 Home for sale,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Home for sa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닌가? 뭐라고 써야 하는가? 정확한 건 Home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근데 가정을 어떻게 팔아요? 파는 거 뭘 파는 거예요? 집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house라고 써야지 왜 home이라고 썼느냐? 집을 파는 거지 어떻게 가정을 파냐? 마찬가지로 행복한 가정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좋은 집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팔 수도 없습니다. 집은 뺑기치라고 단장 안에서 팔아먹을 수 있지만 가정은 팔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최고 비극이 뭔가? 오늘 우리 시대의 최대의 비극은 좋은 집은 날마다 더 늘어갑니다. 얼마나 좋은 집이 늘어가는지 모릅니다. 새로 지은 집들을 보면 모델하우스 가보면 참 신기한 것들, 와, 참 잘해놨다, 깨끗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좋은 집은 그렇게 많이 늘어갈지 모르지만 좋은 가정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아무리 잘해놓고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깨끗하고 화려하면 뭐합니까? 집만 좋으면 뭐합니까? 가정이 좋아야 하지 않겠어요? 어느 날 어떤 아들이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하는 말이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야 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이란 게 있어요? 야, 지옥을 뭘 찾아? 우리 집을 보면 지옥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갔다 오건 집으로 들어올 때는 긴장이 풀리고 집에 가면 쉴 수 있겠다. 집에 가면 편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들어가면 맞아 죽을 텐데 막 이러면서 긴장하고 들어온다면 그 집이 어떻게 행복한 집이 되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또 한 번 싸워야 되겠지.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걸 또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긴장이 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걱정이 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면 그런 집은 결코 행복한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그러나 아무리 허름해도, 비록 바람이 불어서 문짝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그 문짝을 열고 들어만 가면 내가 쉴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해 하는 그런 집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항상 눈과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너 이번에 몇 점 맞았냐, 성적이 어떻게 되냐, 그거 성공했냐 실패했냐, 도대체 사업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잘 됐냐 못 됐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런 것만 확인하고 그런 것만 강조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지옥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의 가정은 날마다 영적 부활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부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이 말이 뭔가? 우리는 원래 모두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 매일 살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승리로 살리셨어요. 우리는 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다 고해와 같다 그래요. 원래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 매일매일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방황하고 술만 마시던 남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술을 끊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살아나는 것, 이 부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의미를 못 찾고 방황하던 아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은 매일매일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작은 부활, 큰 부활, 매일매일 생명의 부활이 간증으로 들려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도 말 들어야 됩니다. 야, 저 집이 달라졌어. 아이고, 저 사람 사람 됐어. 이제는 사람 구실하게 생겼어. 삶이 변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라면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각 심령은, 우리 가정은 날마다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그 부활을 경험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그런 변화를, 날마다 새로워진 변화를 경험하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순교의 신앙까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끌리듯이 만날 때 거기에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스승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우면 내가 이 방면에 이런 자가 될 수 있다. 꿈을 안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음악을 잘하는 작곡가나 음악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는 어떤 화가, 글씨를 기가 막히게 쓰는 어떤 서예가 바둑을 배우기 위해서, 머리를 배우기 위해서,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유명한 분이 안 받아요. 난 필요 없다. 내 같은 제자 안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가 포기하지 않고 허드렛일을 합니다. 청소를 하고 걸레를 빨아서 닦고 다니고 쓸데없다 놔둬라. 그래도 날마다 닦고 지극정성으로 떠나지 않고 열심을 벌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아닙니다. 지켜보니까 나중에 이 스승이 그놈 참 그래 이리 와라. 그리고 제자로 받아주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그 젊은이를 바라보는 이 스승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라, 저놈 안에 가능성이 있다. 저 안에 끼가 있다. 저 안에 열정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한번 가르쳐 보마. 그리고 이 스승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시작이 되고, 그래서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파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불과 140년 전 이 땅은 무지하고 미신과 여러 가지 중독으로, 가난과 무지몽매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잠깐 한 1분 정도. 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에 발을 디딘 후 스크램턴, 에비슨, 헐버트, 맥킨지 등 서양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가슴에 품고 가장 빛나는 청년의 때에 이 땅에서 헌신한 이야기를 잔잔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병원을 세워 질의고하를 막론하고 치료를 해주었고, 학교를 열어 남녀를 불문하고 가르쳤으며 양갑과 상놈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연세대와 이화여대를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 교육기관이 대한민국 인재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합병원들도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므로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은 성경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글 문법을 다듬고 띄어쓰기를 도입하여 전 국민의 한글 사용에 기여했고, 장로와 같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 보통, 직접, 비밀 선거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기를 조선의 백성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은 나라를 잃고 식민지가 되었고 해방된 후에도 6.25 전쟁을 겪어 폐허가 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죽는 날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셨다. 이 땅의 작은 예수였습니다. 이런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교사들이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처음 첫 발을 내디디고 복음 전파된 지 140년, 처음 그들이 왔던 이 땅은 지난주에 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마치 중세시대로 온 것 같다고 충격을 받았어요. 중세시대. 너무나 미지에 무지몽매한, 병에 걸렸다고 팥을 뿌리고 귀신 쫓는다고
쌀에기 나무를 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그랬던 시절. 그랬던 이 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불과 50년 뒤 세계가 깜짝 놀랄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있었고 경제가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처음에는요, 외국 선교사들은 이 땅의 조선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먹힐래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려나 받아들이려나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고백을 보면 주님, 이 땅에는 오직 캄캄한 어둠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발을 딛고 섰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그런 선교사들의 눈에 어느 날 그렇게 무지몽매하고 가난하고 우상만 섬기고 미신만 쫓는 이 땅의 사람들도 어느 날 보니까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향한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 그런 그 마음들이 그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기대치가 생겼을 때 선교사들이 드디어 복음을 가능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던 사람들도 처음 외국 선교사들을 보고 서양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의 눈을 뽑아먹고 어린 애들을 잡아먹는 눈알 파란 그런 서양 오랑캐라고 대책했던 그들이, 콜레라가 창고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병이 옮을까봐 다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환자들을 간호하고, 그 중에는 콜레라가 전염이 되어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눈알 색깔도 다른데 뭐가 하셔서 저렇게 발벗고 나서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저렇게 눈물로 헌신하는가. 학교를 세워서 가르쳐주고 병원을 세워서 고쳐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아, 서양 오랑캐가 아니구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선교사가 조선 사람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바뀌었고,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었을 때, 서로를 살리는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세계가 깜짝 놀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지금 14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각국에 K-팝을 포함해서 K라고 하는 단어가 비행기를 타고 세계 각국을 날아가는 것마다 유명세를 떨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청중도 중요하고 메시지를 증거하는 메신저도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도 없이 진짜라는 확신도 없이 그냥 무슨 지식에만 전하는 것처럼 전한다면 그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목에 터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전해도 듣는 사람이 무슨 소리로만 듣고 시끄러운 소리로만 들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정말로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려면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서로 살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강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강의가 잘 되려면 귀명창들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귀명창. 자, 귀명창이 뭐냐? 맨날 창을 하면 듣고 쓰고 취임새를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귀명창이에요. 소리를 잘 들어요. 듣고 듣는 그 사이사이에 어디에서 취임새를 넣고 수 좋다 이게 한마디를 넣어야 할지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취임새를 딱 넣어주면 창을 하는 사람들이 뭐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강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최고의 기명창이 누구냐? 중년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중년 여성들. 여러분 TV도 이렇게 무슨 그 프로그램 막 방영할 때 보면 방청객들이 옵니다. 아르바이트 방청객. 요즘은 얼마 주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10,000원 주고 15,000원 줬다고 그러는데 그 방청객들 중에 가장 호응을 잘한 분들이 중년 여성분들이에요.
별것도 아닌 일에 박수를 치면서 깔깔깔 웃어주고 우와 어머나 어머나. 근데 제일 안 좋은 청중이 누구냐? 중2 중학교 2학년 그중에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만 앉아있는데 가서 하면 막 가슴이 불덩이가 붙어서 들어왔던 가게자도 5분이 안 돼가지고 불이 꺼져버린대요. 다 고개를 숙이고 아유 떠들어라 이러고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하나가 자기가 가서 막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애가 에이 나이들이 더 고생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강사가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올라와도 청중들이 별것도 아닌데 와 맞아 박수를 치고 웃어주고 호응을 해주면 막 자기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이 10개를 준비해왔다가 100개를 베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100개를 준비해갖고 왔는데 중2 남학생이 앉아가지고 껌을 탁탁 찝으면서 아이고 고생한다 이러고 있으면 10개도 못 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살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조선에 미신이 팽배했던 이 조선에 구슬하고 무당이 팍 퍼졌던 이 조선에 이제는 그런 무당 굿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깨끗한 삶으로 선진화된 의식구조로 바뀌며 이렇게 발전해 오기까지 초기의 선교사들과 처음 이 땅의 조선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오해를 풀고 서로 변화되었을 때 그 안에 서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려올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성경책을 펼치고 5분을 못 읽고 졸려서 성경책을 닫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10분을 읽고 1시간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생명불처럼 달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임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면 그들의 인생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병든 자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시편 119편 말씀처럼 제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저들을 위태로운 경지에서 건지시느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곤란 중에 회복시키셨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변화, 이 변화를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각 가정마다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각자가 누군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 천국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고 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말 안 들으려고 해. 내 안에 기대치가 꺼져버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치가 다시 올라와지면 그래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이 선물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내가 한번 섬겨봐야지, 이렇게 내가 한번 기도해봐야지, 그러면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 거야. 기대감을 가질 때, 내가 변화될 때 그때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전에는 교회라는 이야기, 성경, 하나님 이야기 하지도 말라 했던 그가 변화가 조금 일어나서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나도 성경 한번 읽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기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앨런 스크램턴, 그리고 맥켄지 같은 사람은 학교를 세워서 조선 사람들에게 많은 걸 신문학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캄보디아에 윤동원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 윤동원 선교사님도 캄보디아 아이들을 영어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 더운 나라에서 땀을 흘리면서 나무로 교실을
몇 달에 걸쳐서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을 허름한 나무로 지은 거지만 그곳에 애들이 막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서 찬송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그러니까 보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날씨가 덥고 힘들어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2살 아래인데 58,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나서 또 구슬땀 흘리면서 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기대치가 있고, 아이들 또한 교회 가면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거 재밌어, 선교사님이 주는 간식 맛있어, 모여드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가 불과 한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때도 아이들이 버글버글 했다고 그래요. 그때 아이들이 사탕 하나 주면 모여들고, 아마 오늘날 같은 초코파이가 있었으면, 초코파이 있었으면 아마 미어 터졌겠지. 근데 요즘은 초코파이 주면 애들이 받아가지고 가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요. 어쨌든 전하는 선교사님이나 보는 아이들이나 서로 변화가 될 때, 기대치가 있을 때 거기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서로 살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복받을 길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인생이 의미가 없냐? 허무하냐? 죽음이 두렵냐? 지옥 갈까봐 공포가 너를 딱 붙잡고 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복음을 받으라. 전도하는 전도자로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믿지 않은 불신 가족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이고, 저거 언제나 교회 나오려나? 언제나 예배를 좀 제대로 드리려나? 언제나 좀 믿음이 생기려나? 답답하고 교회 얘기 꺼내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까지 상처받을까 봐서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땅에 처음 와서 모든 것이 어둠밖에, 캄캄한 어둠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선교사들이,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절망이어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나는 그 빛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5장 3장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지 않은 가족,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는 친구, 하나님 믿으라, 그래야 복이 임한다.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된다. 기도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배하자.
예배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자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 상대방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 세상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그 완벽한 사랑, 죄와 사망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또한 그리스도의 인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개의치 않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가 정말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온몸을 발가벗겨서 못에밖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게 하는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그 끔찍한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쓰시고 죄를 사해 주시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인간들이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즐거워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인내했던 그 인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인내한 것처럼 그들도 영원한 세상의 땅을 보게 되고 어느 날 인생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지 언젠가는 죽지 하는 그 자명한 사실 앞에 솔직하게 자기 인생을 딱 드러내놓고 인정하고 크게 성공했건 철저히 패배했건 성공도 아무것도 아니고 철저한 패배했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생하신 말씀 앞에서는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다는 그것을 깨닫고 보면 그때는 성경이 들려주고 말씀이 들려주고 교회가 들려주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려주고 그때가 올 거란 걸 알고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개했던 이 조선 땅, 이 땅을 달리고 오늘 이 대한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게 하도 그 출발을 서로 살리는 거룩한 변화를 이루었던 초기 선교사들과 조선 땅에 그 미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겪었던 그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편안한 것 같지만 겉으로는 이제는 선진국 대의로 들어서서 이제는 어떤 시대보다 풍부한 시대로 살고 있지만 정말로 조금만 들여다보면 위태로워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높이 쌓아놓은 것이 무너지면 더 위험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서로를 살리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 5월을 기도하면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이 내게 있는가? 아직도 내 안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불평, 불안, 걱정, 염려, 이 세상 살이에,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생각만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화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있는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5월 가정의 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행복한 가정,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계절의 여왕 5월에 나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의 헌신의 그 봉사와 충성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살 길이 열려지는, 서로가 변화되고 서로가 살려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